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호라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호라오가 뭐였죠, 여러분? 네, 보는 건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 하는 것.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면, 호라오 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본 자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임이 고백되어질 때 그 말씀은 죄와 허물로 인해 불결한 상태였던 우리들을 깨끗게 하시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의 신앙의 태도에는 열정이 넘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열심과 열정으로 좀 더 깨끗한다, 좀 더 믿음 좋은 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주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라는 차원에서의 성경, 이 말씀은 무엇인가?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들 신앙 속에서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이 말씀 속에서 또 찾아가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죠? 체험의 종교다. 그리고 치유의 종교다. 은사의 종교다. 기적의 종교다. 여러 가지 수식어로 이 기독교를 표현합니다. 사실 기독교는 이러한 모든 수식어를 다 포함하고 있지요. 그런데 기독교의 올바른 정의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올바른 정의는 계시의 종교다 혹은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고 은사의 종교이고 신유의 종교이고 하는 이런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그렇게 정의하게 되면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그 사람이 기독교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이 기독교의 절대 가치인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기독교의 절대 가치인 것입니다. 절대 바뀌어서는 안 돼요. 구원보다 체험이 중요할 수 없고요. 구원보다 은사가 앞설 수 없는 겁니다. 구원보다 치유가 먼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종종 말씀하시잖아요. 신유 집회나 은혜 집회 또 예언 기도하는데 따라다니지 말라고들 하시죠.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짜릿짜릿한 어떤 체험과 기적들만 경험하다 보면 우리들의 절대적인 기독교의 그 가치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예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계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랬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그랬어요. 말씀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11장 13절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누구까지라고요, 여러분? 요한이 신약 시대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 사람입니까? 신약에 나오지만 구약의 인물이에요. 그렇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를 신약이라고 하고 그 이전을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 계셨던 그 시대도 사실 구약에 속해요.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정확히는 예수 시대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와 율법을 통한 예언과 계시는 그것이 어떠한 통로나 수단으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요한의 때까지였다.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 이후에는 그러한 예언이나 그러한 계시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이전에는 여러 가지 모양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계시를 다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모든 예언과 계시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모두 종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개신교가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 같습니까? 말씀의 종교다라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내가 체험한 것을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믿는 종교는 아니에요. 내가 이 질병으로 수년을 앓았는데 기도했던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더라라고 해서 하나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제한시켜버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기도했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어디서나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달려와서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하나님으로 국한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병을 고치는데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을 이용하고 말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병을 고치고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병 고치고 힘든 일을 해결받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인간이 다 죽는다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따라올 결과가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미 나의 구원은 바닥에 깔아놓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종교의 서비스를 좀 더 즐기자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구원파와 뭐가 다른 것입니까? 다를 것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 도대체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인데 우리가 심판 때 가보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믿음 좋으신 분들이 와서 공격한다고요. 목사씩이나 돼가지고 믿음도 없다, 믿음 없는 소리에서 성도들 혼란스럽게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믿음의 부분 아닙니다. 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성교인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월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두렵고 떨림이 있으십니까? 구원에 대한 그러한 두렵고 떨림이 여러분이 있으세요? 네.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이미 나의 구원이 확정된 것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자들을 믿음 없다고 정죄하면서 왜 그렇게 잘못된 구원의 확신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올바른 구원의 확신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의롭다 여기시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 확신 속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나의 희망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판결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인간의 문제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인간의 문제는 병 고치는 것, 또 어려움을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과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답을 주시는데 단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 보내신 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나타나는 기적, 현상의 황홀함을 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그거 아니라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체험을 더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왜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기적이나 이적이나 체험이나 신유 이런 것들이 더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문제를 죽을 때까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가 보여요. 그래야 죽을 때까지 예수만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구원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분의 구원이 신비로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사망과 영생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인식이 되지 못하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 신앙생활 비슷하게 하는 것 같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풍요를 위해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부르며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 속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하면 이 땅 살아갈 때 조금 즐겁고 편하게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결말은 너무 참혹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종교 행위라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사실로 인식되고 진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인식하고 있는 그 사실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그러한 사실들을
그런 체험들을 하나하나 늘려가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의 분량을 넓혀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만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런 체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물론 체험들이 다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또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간간히 체험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신앙을 독려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체험만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체험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체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그게. 사탄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인들도 기도라는 것을 하지요. 그들도 그들이 믿는 신에게 복이라는 것을 구한다고요. 그럼 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자기들이 구한 복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기도한 대로 다른 종교에서 이루어지더라 하는 말입니다. 사탄도 역사를 한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사탄은. 기독교인들의 영혼을 그렇게 혼미하게 만들어서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더라. 그렇게 우리 신앙을 깨는 거예요, 사탄은. 신학생 때 기숙사 뒤에 화개사가 있잖아요. 걸어가면 5분도 안 돼요, 화개사가. 새벽마다 타종을 하는데 한 15분, 20분 정도를 종을 치나 봐요. 그러니까 잠을 자겠습니까? 그 덕분에 날마다 새벽에 깨가지고 그 덕분에 새벽 예배 다니고 한 번은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하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10월 달쯤 됐나요? 한번 갔는데 이 사람들도 새벽 예불이라는 걸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마침 수능 100일 기도회 시즌이었어요. 새벽 예불이 끝나자 수많은 아줌마 신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방언이었어요. 저는 연부를 낸다고 생각했어요. 불경을 낸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똑같은 방언이었어요. 제가 화개사 스님들한테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정류장이 같으니까 자주 만나는 이렇게 안면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물어보니까 이때는 거예요. 불교에도 용어는 다르지만 그런 것이 있고 또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병고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 종교에서도 기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저를 데리고 신유 집회를 한번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프니까. 야, 이참에도 한번 병고침을 한번 받아보자, 영빈아. 그러고 저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저를 놀린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불교 집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척교회만한 이런 어떤 분위기에 그런 개척절이었던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구안화사가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허리 질환으로 고생했던 할머니가 허리도 못 폈는데 허리가 쭉 펴져요. 한 아이가요, 다리가 이렇게 짝다리였는데 다리가 맞아져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도요, 기적과 이적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의 기적과 체험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적과 기적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거기 가실 거냔 말이에요. 그 종교가 정말 진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적이나 기적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세상에 이런 일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도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다 하고 살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기적의 대상자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기적들에 와 대단한 기적이다 환호를 하고 열광을 한다고요. 여러분 집회 가서 은사 받고 기적 체험했다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체험은 많은데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신앙이 그대로예요, 여러분.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 신앙 판단하고 믿음 없어서 그래 막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체험 신앙인데 너는 왜 그러냐고 막 깔보기나 하고 그러기 좋아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기적인가 하면 죄인 된 거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게 되는 그 기적. 여러분 병 나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아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들은 더 큰 기적의 대상자들 아닙니까? 세상에 드러난 그 기적들이 와 대단한 기적이다 라고 여러분 왜 환호를 하시는 겁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대단한 기적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영생, 그것을 복받았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 이외에 다른 체험을 원한다면 그리고 다른 기적을 원한다면 이미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라는 복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 과연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전에 신학교 수업 때 외부 강사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그리고 목사, 설교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줘야 된다. 당연하지요. 소망 없고 절망뿐이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신음하는 그 성도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하지 말 것. 그게 절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성도들한테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 것.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 것. 성도들 주눅 들고 교회 안 나온대요. 긍정적인 말만 하라는 거예요. 긍정의 힘 뭐 그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자녀 마음 아플까 무조건 잘했다 칭찬해 주는 게 옳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게 한 뒤에 알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는 거지요. 무조건 칭찬만 해서는 안 돼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해서도 안 돼요. 가끔은 사랑 섞인 책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작정 책망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작정 아프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위로와 평안과 소망은 사람의 말이나 말하는 스킬에 있지 않습니다. 말 재주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책망은 성도를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는 진정한 회복이 있고 진정한 소망이 있고 위로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긍정을 통해 힘을 얻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긍정을 통해 위로를 받는 자가 아닙니다. 긍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인간의 긍정의 언어로 포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 중에 5교회가 책망받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책망하신다고요. 왜요? 정신 차리라고. 너희들 그렇게 가다가 다 멸망한다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러니 내 말을 좀 들으라고. 사람의 말로 그들에게 희망을 주면
그것이 그들의 기분을 잠깐 위로할 수 있어요. 기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위로와 온전한 소망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성도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위로와 만족과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문제와 연약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책망도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나지 않도록 위로와 회복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신앙으로 나의 모난 성격을 다듬고 성품을 갈고 닦았더니 나에게서도 선한 것이 나오더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의 인간적인 성품에서 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깨어져야 하고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로 하여금 당신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시는 것은 주님이시고 그 선을 행할 능력 자체도 주님이신 거예요. 이 책망과 이 위로와 이 능력,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것이 있어요. 16세기에 영국 의회가 국가의 저명한 신학자들을 불렀어요. 140여 명 정도를 불러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일목요연하게 좀 압축 좀 해봐라. 요약을 좀 해보자.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 해가지고 4년 동안 그렇게 정리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근데 그 신앙고백서 1장에 뭐가 있냐면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성경이란 무엇인가? 말씀이란 무엇인가요? 그 1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또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것이다. 아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어요.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때때로 힘들고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간의 심리는요,
하나님의 소리 이외에 다른 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다른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추구하기를 원해요. 다른 종교, 다른 철학 따위로 눈을 돌리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은 죄라고 해요. 그런 경향성을.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 죄의 경향성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다른 짜릿짜릿한 전기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체험들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고 싶어 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여전히 수많은 문제와 신앙적 갈등과 질문들이 남아있는가? 여러분, 그때마다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는 해답이 없어요. 해답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멸망입니다. 왜 나에게는 이러한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이 생겨나는가? 그런 마음들이 들 때 여러분, 그것은 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어서 그런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이러한 상황들이 여전히 내 앞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절대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성도의 삶을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신앙이 무너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함이 찾아올 때에 나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으로 찾아가서 그 생명을 동력 삼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